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서론적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이제 전에 있었던 일, 이제도 있는 일,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4장에서는 천상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었어요. 네 생물. 그 얼굴의 모습이 기억나시죠?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은. 그리고 좀 더 주변에 24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들이 쭉 금멸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멸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아무도 받아서 인을 떼어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큰 소리로 울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보좌와 이 보좌들 사이에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이가 서 있는데, 그가 이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6장에 이 인을 떼요. 인을 떼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뗄 때까지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이 순교자들의 신원이 나오는데, 이 천사가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여섯 번째 인을 뗐는데 온 천지가 이제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또 하늘이 종이짝 이 불에 탄 종이가 말리듯 말리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7장 1절에도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2일 후에. 그러니까 6개 인을 떼면서 마지막 인 뗄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인이 떼어질 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재앙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이다.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중에도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 근데 이 재앙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점점 더 강해지고요, 커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의 내용을 보면, 자,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땅 네 구팅에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더 이상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해돋는 데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천사에게 말해요. 이 네 천사는 이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해롭게 할 천사들이 움직이기 전에 이제 한 천사가 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근데 이 12지파의 내용을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과도 다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보통 지파를 이야기할 때 12지파하고도 좀씩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유다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시므온, 그리고 레위,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를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 대신 요셉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 같고요. 조금씩 이렇게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를 더하니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44,000명이 되는 겁니다. 50년대 6.25 전쟁이 끝나고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강에서 큰 집회를 벌이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면 선착순으로 세상 것 다 정리하고 이 신앙촌에 들어와야만 된다. 그래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돈 팔고 해가지고 신앙촌으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신앙촌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여기 부천 소사에 있었고 하나는 저기 어디죠? 부산의 기장하고 그리고 여기 하남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신앙촌을 만들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집단 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면 여기 14만 4천 명만 들어가기 때문에 성착순으로 들어온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쯤 그 부천 수사에 있는 신앙촌 청년들이 저희 학교에 찾아왔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망하고 아직도 요즘에도 보니까 신앙촌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누가 문제예요? 이만희가 이 14만 4천 명만 인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에서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제 이미 순교자 14만 4천 명의 영이 내려와서 이 신천지에서 이제 고르고 뽑은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과 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천신지의 줄임말이 신천지예요. 신천신지. 그 줄임말이 신천지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선전하고 전도하고 막 해서 14만 명이 넘었네. 어떻게 하면 좋죠? 14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 14만 명이 넘으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14만 명의 제사장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자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살짝 바꿔요. 여러분 성경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본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신천지나 이 이단들은요 상황이 안 되면 바꾸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렇게 바꾸는데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따라가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바뀌면 이게 아닌데? 아니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또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해석이 잘못됐다고 얘기죠. 예를 들면 안식일 교인들도 그래요. 안식일 교인들도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한참 날짜 잡아놓고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우리가 잘못 계산했나?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세 번이나 잘못 계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오셨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안식일 교인들 이미 주님께서 오셨다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신천지에서는요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90점 이상 만든 사람만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 받기 위해서요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이 땅에 이 신천신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에. 이 과천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청계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청계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곳 산 이름이 뭐지요? 신해산. 신해산인데 청계산이 그걸 알아요. 푸를 청자 이 신의 개 신해가 흐르는 신해산이 바로 한국의 신해산이 바로 이 청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과천이 신천신지의 중심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14만 4천 명 누구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3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근데 완전 숫자에다가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이 3과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지요. 그래서 12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12사도, 그래서 144가 되는데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숫자라고 그래요. 무수히 많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온 게 아닐까.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마는 인침을 받은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였고, 그리고 흰 옷을 입었고, 그리고 이 주님께 있는 무리들인데, 사실 이런 숫자로 해석을 해보면 이 숫자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하는 숫자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숫자로, 완전 숫자로 표현을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보지요.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실까요? 그들에게만 인치실까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여기 2일 후에 보니라고 하는 여기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데, 이 사람과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사람이 같은 무리일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왔지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염연경 목사님은 여기에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기가 참 겁나는데, 어떤 분은 4장에서 이미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셨다, 아니면 6장이다, 아니면 여기 7장이다, 13장이다, 여러 곳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께서 강림하신 공중 강림이에요. 공중 강림. 공중 강림할 때 뭐가 이루어지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고 무덤 속에 있었던 모든 성들이 먼저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성도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니엘서 7장이나 여러 곳에서 이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끌려 올라갈 것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도 17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휴거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영접한 그 휴거가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지상 성도들이잖아요. 지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후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어디에만 나와요? 공중에 주와 함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8장 이후에는 지상 성도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지상에 있을 때 세계의 화를 당하지 않고 온전히 피해야 맞다는 거예요. 지금 6장에 나와 있는 재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여기 8장 이후에 이제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지형이 나는데 거기에 화가 있어요. 근데 이 화는요, 굉장히 큰 환란인데, 이 화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7년대 환란 때 있을 큰 재앙이라는 거지요. 성도는 그 이전의 휴거에서 이 환란을 당하지 않아야 맞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어린 양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여기 7장 이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1장만 봐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그리고 장차 오시리라고 하는 말이 없어져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셔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현경 목사님은 여기가 바로 휴거가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공중 재림한 장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환난은 성도들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휴거라고 하는 책 제가 읽어볼 때 거기에서 겁나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혹시 휴거가 안 돼가지고 이 땅에서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었고요. 그리고 그 책에는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을 견딘 자들은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데, 염민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대환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다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그거를 거부한 자들이 이 환난 속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의 자녀된 자들이 이 환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화가 크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미혹해서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르게 믿고 마지막 때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